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새벽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에는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장 1절부터 보시면요, 교회 장로들, 어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너희 중에 있는 장로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장로라는 말 자체가 어른이란 뜻입니다.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여기 오늘 장로라는 표현은 교회 어른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 교회에 말하면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장로가 바로 목사고, 또 치리하는, 교회를 다스리는 이 장로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아까 1절에 보시면 장로를 권한다 해놔놓고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도 장로라, 이런 표현을 쓰죠.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감독이나 목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이런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장로라는 표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 또는 사역자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자들, 교회의 어른들, 이런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그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보시면 지도자들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말씀을 하죠.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목양으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친다. 이 친다는 말은 돌본다 또는 그들을 지킨다, 먹을 것을 제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무리를 보호하고 키우고 다스리는 것처럼 이 교회 사역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이 교회에 고통받는 또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목사와 장로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 2절 또 중간에 잘 보시면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 가지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바른 지도자라면 이렇게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이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은 강제로 또는 폭력을 사용해서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를 섬길 때 무시하거나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도를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교회의 성숙함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의 양적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섬긴다면, 이 교회에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교회를 섬긴다면 성도들을 억지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다그치게 되어지고 억지로 직분을 맡겨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또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것을 착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치 이 목사를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해도 이렇게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성숙되지 못하는 겁니다. 대형 교회가 되어도요, 세상에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 주장한다는 것은 주인 행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일 뿐이죠. 그는 직분을 맡은 겁니다. 가르치는 직분이 있는 것이죠. 직분을 맡았을 뿐이지 성도들에게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양의 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본이 된다는 것은 주인을 섬기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을 섬길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주님을 섬기는 본이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본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을 섬기는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도들도 지도자를 따라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도자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목자장이 오실 때에 그에게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다.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면류관이죠.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그 당시에 운동 경기라든지 이런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주는 면류관, 승리의 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관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라. 그래서 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시들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들의 이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누리게 되는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성도들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도리어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하늘에 누리게 될, 하늘에서 받게 되는 이 변하지 않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이기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요. 순종해야 할 것이고요. 또 성도들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성도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도자든 또 성도든 간에 내게 주시는 직분을 따라서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부터 보시면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을 존중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젊은 자들은 교회 일꾼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집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젊은 자들은 혈기 있다고 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자세로 섬기는 것보다는 겸손한 자로 섬겨라. 마음으로는 순종하고 겉으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겸손의 옷을 입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게 해라. 겸손함을 겉으로 드러나게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이 말은 사람들 앞에 굴복하란 말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전하는 말이 옳다면, 이게 진리라면 그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그들을 높여주시리라. 말씀이 옳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도자든 성도든 내게 주시는 직분을 따라서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함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직분을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잘 섬길 때에 함께 복을 받아 누리면서 또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사역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염려하게 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염려하지 않겠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때 주께 맡겨라.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항상 내가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주께 맡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던져버린다.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 뭐냐?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버려라. 하나님께 다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생각 속에서 염려만 하지 마시고요.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냥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내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게 되어질 때에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영적인 싸움을 만날 때 반드시 이겨야 된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라든지 고난의 문제 뒤에는 항상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핍박을 주기도 하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하면서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 사탄이, 마귀가 항상 우리를 그렇게 삼킬 자를 찾듯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를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이 대적하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같은 편에 서면 안 된다. 대적한다는 게 뭐냐면 다른 쪽 편에 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반대편에 서 있으라 이런 의미죠. 대항하는 편에 서라.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 영적인 존재,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욕심의 문제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악한 자를 만났을 때 똑같이 악한 자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유혹할 때 똑같이 세상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반대편이 뭐냐? 하나님 편에 서라. 주님 편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주님이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만날 때마다 악한 쪽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고 말씀 편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이죠. 은혜의 하나님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잠깐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말씀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 그래서 이 땅에 당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도 이기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마귀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편에 서시고 말씀 편에 서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요, 이 하늘에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권면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직분을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약물의 본이 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가정과 또 직장에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